사람들 각자 갖고 있는 관심이 또 따로 있고 또 어떤 열심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동기로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이 답답해서 입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관심 갖고 있는 것, 여러 분야들을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는 이 기도를 통해 내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관심이 뭔지, 그리고 열심이 무엇 때문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본문 에베소 읽은 이 에베소서의 4장, 그러니까 3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사랑하는 교인들, 바울은 특별히 교회를 사랑했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목회자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랑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주고 싶고 좀 더 전해주고 싶고 좀 더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을 좀 믿음의 터에 굳게 세워야겠는데 만날 수도 없고, 또 신방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또 그들을 위해 좀 섬기고 또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내 몸이 묶여있는 몸이라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몹시 지금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 아이가 배가 고프고 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남들은 넉넉한 것을 지켜보면서 잘 살지 못해서 해주지 못하는 그 부모의 안타까움, 아마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해요. 바울이 아마 그와 같은 마음이 더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감옥에서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는 몸이 이렇게 영의 몸이 되어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찾아가 보지 못하지만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만능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앞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부터는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아까 15절 말한 것처럼 무릎을 꿇고 빈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냥 이들을 위해서 내가 간구한다, 기도한다 이러면 될 텐데, 무릎을 꿇고 빈다는 얘기는 심각한 심정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기도가 아닌 열정적인 기도, 생명 거는 기도. 내가 가보지 못하지만 이들에게 하나님께 부탁드려 이들의 영혼들이 바로 되고 바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가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한 3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속 사람이 건강해지도록. 사람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그러죠. 겉사람은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육의 사람이란다면, 속사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사람, 바로 영적인 우리 영혼을 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그리고 아름답게 이쁘게 치장을 해도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는 마치 허수아비와 같은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이 건강하면 겉사람은 조금 좀 부족해도 날마다 희망이 있고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겉모습을 더 화려하게 꾸민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런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싼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비싼 옷을 사서 비싼 가방을 들어서
자기를 튀어내고 싶은 사람들, 자존감이 낮아서 그 자존감을 그걸 보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 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멋지게 꾸미고 다니지 않아도 늘 내 자신에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그다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속 사람이 건강해져야 된다는 바로 그런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속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낙성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그 비전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성이 충만한 상태를 두고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속 사람이 강해지면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길에 내게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강해지려는 모습으로 자기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강해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좋은 부분일 수 있지만 경험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사람을 더 딱딱하게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의 불을 내게 붙여주셔야 그리고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했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여러분이 열심을 꺾어버리는 어떤 문제 때문에 아이고 그냥 그만두자라고 그런 문제들을 접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뭐냐면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예수님이 임재하시도록 주님이 임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속사람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결국은 뭐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랑은 건물이 아니라 교회의 자랑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 모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자체가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라 가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거하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것은 빈 껍데기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자주 얘기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한다는 이 상호 거주의 사상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가심으로 죄를 속하여 주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내가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가 꽉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가 되십니다. 그분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면 그 예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 교회에 오면 사랑이 넘치고 감동이 있고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세상은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에게 감동받을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사랑해야 그래야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주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 모셔서 그리고 내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길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해 채워야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내 속에 충만함이 채워졌을지라도 그것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쉽게 잃어버리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그 본문 사이에 끼어있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19절에 깨달아라는 말과 18절에 마지막 부분에 알아라고 하는 안다는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깨닫다, 알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면 사랑이 충만해진다는 뜻이죠. 여러분, 유서를 쓴다고 해서 사랑이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가를 내가 알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만, 이 세 가지 기도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는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16절과 17절을 연결하는 허리 부분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뿌리가 견고해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바울의 기도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도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굳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 삶의 근거를 그리스도에게 내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을 앞에 두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비참한 처형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그를 통해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그가 십자가를 지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 편리해서 다 도망갔지만 주님은 그 길을 기쁨으로 뚜벅뚜벅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흔들리지 않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흔들리고 넘어져도 그분은 절대 요지부동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린 자는 예수님께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환경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서 지켜야 하는데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아픔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환경입니다. 기독교가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박해가 심각했습니다. 그 박해가 갈수록 더 심해져 갑니다. 그 박해가 나중에는 바울에게 뿐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그 교인들조차도 내게까지도 이 핍박이 미쳐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해로 인해서 교인들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믿음을 뒷전에 두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나타날 것 생각하니까,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갈려질 것을 생각하니까 바울은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사는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 계신가?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저 일꾼들을 저렇게까지 저 지경으로 만들어 계신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신가? 하고 그것을 바울에게서 온 그 상황을 내 자신에게까지 연결시켜서 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인가? 라는 의심과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크게 지금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두 가지 큰 헌법의 문제가 지금 개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잘 알다시피 성평등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 양성평등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양성이라고 하지 않고 성이라 해서 성 자체를 그저 다원화시킨 겁니다. 양성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는데 이것을 없애버리고 성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거 이제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부부로 합법화시키고 그리고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집안에 여자 사이가 들어오게 되고 남자 며느리가 들어오는 이런 희한한 사태들이 지금 동성애를 통해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세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헌법적으로 지금 고쳐가고 있어서 기독교에서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를 의식해서 하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그냥 평등하다는 의미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진행하는데 사람들이 모으고 있어 지금 비상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할렐 식품이라고 하는 이 이슬람 국가의 그런 식품 공장을 만들어서 받아들인 일입니다. 이거는 결국 무슬림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결국 지금 유럽이 지금 폭탄 테러가 나타나는 것이 오일 달러를 받아들인 사건 때문에 거기에 져버려서 결국 그것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 지금 저런 IS의 활동이 이루어져 가지고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먼 세계까지 생각하고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오는 환란들이, 외적인 환란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부적인 환경의 문제입니다. 초대교회가 늘 있었던 그런 이단의 세력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조용히 침투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터에서부터 교회들을 뽑아내려는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세력들을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양의 털을 쓰고 온 이리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달콤하게 유혹해서 우리를 무너뜨린 이단 세력입니다. 우리 노예가 신천지 때문에 제가 들은 얘기에 한 두 교회 정도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교회를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노란 그 놀이터를 해준 교회가 신천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전기 기술자로 들어와가지고 아주 교회를 충성하고 열심히 성도들에게 인신받게 잘하다가 그래가지고 확 본색을 드러내 뒤집어 버려서 교회가 조금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일들을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동에 우리 같은 노예, 그 교회는 한 500~6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청년 한 분이, 한 사람이 신천지에 넘어가서, 부모들은 다 교회 나와요, 형제들도. 근데 신천지에 깊이 빠져가지고 집에서 가출해버리고,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 신천지가 와갖고 지금 그 개신교와 자기들의 교리를 비교해가지고 찌라시를 뿌리는 뭐 이런 사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변에는 이런 검은 그림자가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에게 뽑아내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모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나 지금의 교회들이 이런 외부적인 환경들과 내부적인 환경들에 계속적인 시달림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기에 무릎을 꿇고 빈다는 애타는 심정으로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한 10분 정도 빨랐습니다. 오늘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견고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인데, 그럼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야 될까?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딱 떼가지고 다음 주에 좀 해볼까 해서 지금 일단 떼놓다 보니까 설교가 조금 짧아졌습니다. 하면 너무 길고,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삶이라는 게 뭐냐? 뿌리를 든든히 내릴 땅을 찾는 노력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자기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그 내릴 땅을 찾는 노력에 지속되는 삶이 바로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뿌리를 얼마나 깊고 든든하게 내렸느냐에 따라 그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일수록 그 가지가 번성하고
그리고 그 잎이 무성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뿌리를 내려서 그 내림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번성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시들어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땅, 기름진 토양에 뿌리를 내리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삶의 가지를 번성할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삶의 걸음을 주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안간힘을 사람들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에 충만한 것이 그 가운데 있고 또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올가매었던 죄악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던 그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다 소멸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만물의 으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한 가지 시편 90편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 바로 우리의 뿌리를, 삶의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깊이 내리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크게 번성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악들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느 곳도 그리스도를 흔들어 놓을 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우리의 영적인 토양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누구도 그 뿌리를 뽑아버릴 사람이 없고 누구도 그 축복의 삶을 해할 자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은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이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반드시 그 뿌리를 보호해야 될 터가 있는데 그 터가 뭘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잘 안 흔들려요. 근데 어디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냐? 교회관에 대해서 많이 흔들립니다. 해필이면 내가 왜 여기 와 있을까? 해필이면 내가 생명교회 교인이 되었을까? 이것이 바로 흔들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세력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 흔들기 잡아버려요. 교회에 어려움을 갖게 만들고 또 목회자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들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자꾸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작용들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흔들려 버리게 만듭니다. 그렇지, 교회는 다 그런 거야. 여러분, 내 교회가 왜 이래? 내가 왜 이 교회에 있어야 돼? 나는 이 교회 성도 된 것이 부끄러워. 여러분, 이 모든 모습들은 우리를 신앙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성도를 보호하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복음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공동체, 이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온 것은 주님이 나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교회에 와야 내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뿌리를 내리셨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신앙이 흔들리고, 제가 말씀드린 교회라는 건 꼭 우리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면 신앙이 흔들리고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정상적인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지막 신앙에 꼭 교회에 뿌리를 두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사명의 뿌리를 깊이 두고 내려야 합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달란트입니다. 사람은 사명 없이 사는 것은 목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생명 살리고 구원해 주셨는가? 목적이 없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명은 바로 나를 살려주신 목적입니다. 여기에 뿌리를 내고 주님을 섬기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사명의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사명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결단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여러 가지 내외부적인 상황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네. 겉으로는 교회 나와서 보면 열심히 신앙인 것 같고, 그래도 뒷전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적인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지켜지지 않아서 생긴 일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항상 그런 부분에 술, 담배는 아니고요. 일상적 술, 담배는 이미 아니고 그거는 절대 먹을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개고기도 안 먹으니까 그런 정도는 아예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다른 삶에 저도 유혹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어리디 어려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곁에서 보호해 주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비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지만 그것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세 가지 중요한 뿌리를 꼭 가지시고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잠시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험합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게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에,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사명의 뿌리를 두고 주여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자신 되기 위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늘 흔들려서 쉽게 넘어지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이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하나님께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이 교회를 중심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두고 하나님의 사명의 뿌리를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축복과 은혜를 받고서도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자녀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날마다 주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위해 더 힘쓰고 노력하여 주 앞에 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든든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고 세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저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